안녕하세요. 김성경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2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러자 다윗이 즉시 회개를 합니다. 율법대로 하면 다윗은 사형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받고 자신의 목숨은 건집니다. 그러나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는 죽습니다. 이후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다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솔로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이름을 하나 더 지어주십니다. 여디디야라는 이름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다윗이 회개해서 용서를 받은 건 맞아요. 그렇지만 저지른 범죄 행위가 불러온 결과는 감내해야 했습니다. 다윗의 죄 때문에 아무 죄 없는 갓난아이가 먼저 죽었고요. 이후 다윗의 아들들도 아버지처럼 죄를 저지르면서 다윗과 이스라엘 전체에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후 다윗의 여생은 자신의 실수와 남의 죄가 뒤엉켜서 점점 하락하는 인생을 사는 듯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다윗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내가 잘못을 저지른 후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은 맞지만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결과가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고통스러운 어떤 결과, 어려움들을 감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참 오묘한데요. 죄 가운데 부부가 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셔서 그가 훗날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의 통치 기간이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이루게 됩니다. 인간이 망쳐버린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13장은 다윗의 장남 암논이 그의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범하고 친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 복수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암논은 계획적으로 다말을 범했고 다말은 반항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그 일로 다말은 몸과 마음은 물론 이후 삶 전체가 다 파괴됩니다. 그의 여생에 대해서는 오라버니 집에서 처량하게 보냈다는 문구 하나뿐이에요.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은 개인적으로 복수를 계획합니다. 그 사건 이후 2년이 지난 뒤에 잔칫날 암논을 초대해서 부하들을 시켜서 살해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곧바로 어머니의 나라 그술로 도피합니다. 그렇게 3년간 이스라엘을 떠나 있습니다. 암논의 죄는 다윗을 생각나게 합니다. 거짓말과 계략으로 이복 누이를 올무에 빠뜨려서 위력으로 눌러서 범했어요. 이후 암논은 아버지보다 더 사악하게 행동하죠. 미안하다, 책임지겠다는 말도 없이 다말을 내쫓아버립니다. 다말은 암논에게 적극적으로 반항을 했어요. 그리고 이를 당한 후에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울부짖는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나를 위해 정의를 실현해달라고 호소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다말을 위해 정의를 실현하진 않습니다. 21절에서 다윗 왕은 듣고 화는 냈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압살롬은 누이 편을 들어주는 것 같죠? 그런데 그냥 조용히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2년 동안 기다렸다가 암논을 개인적으로 죽여서 복수합니다. 그것을 다말을 위한 정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다말을 위해 정의를 구했다면 율법대로 해야죠. 다윗에게 재판을 요청하고 율법에 의해서 암논의 죄를 묻고 다말과 결혼하든지 아니면 보상하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율법에도 없는 복수를 한 겁니다. 고대인들이 실리보다 명예를 더 중요하게 여긴 점을 생각하면 압살롬은 다말이 당한 고통보다 동생 일로 자신의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 암논을 죽인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야망이 또한 있었음을 우린 엿볼 수 있어요. 사무엘하 3장 3절과 사무엘하 14장 이하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암논 다음 왕위 서열 2위는 압살롬이에요. 그리고 다말 사건 이후에 암논을 죽이기까지 2년을 기다렸단 말이죠. 그동안 뭘 생각했을까요? 많은 걸 생각했겠죠.
암논이 제거된 다음 압살롬이 받을 이득이 무엇인지 확인했고 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압살롬의 치밀함과 영리함은 사무엘하 14, 15장이 갈수록 분명해집니다. 사무엘하 14장에는 압살롬과 다윗 왕의 재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그술 왕국으로 도주한 지 3년이 지났고요. 그간 다윗의 마음은 13장 39절의 기록처럼 점점 압살롬을 향해 간절해졌어요. 이를 파악한 요압은 한 여인을 섭외해서 두 아들이 서로 싸우다 형이 아우를 죽인 사연을 만들어내고 동네 사람들이 형의 죗값을 물어 사형시키려 하지만 그가 죽으면 가문의 상속자가 끊어지니 선처해달라고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청원하게 합니다. 사연을 들은 다윗 왕은 선처하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러자 13절 이하에서 그 여인이 다윗에게 이렇게 물어요. 쫓겨난 아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으시는 왕께서 어떻게 내 아들에게는 선처를 판결하십니까? 그때서야 다윗은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려고 요압이 꾸민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 왕은 요압에게 명해서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합니다. 이렇게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다윗은 그의 얼굴을 2년간 보지 않습니다. 그를 만나면 압살롬이 복권된다는 뜻인데 아직 그러기엔 부담이 느껴졌던 것이죠. 그동안 압살롬은 사람들 사이에서 칭찬과 인기를 얻습니다. 25, 26절을 보면 대체로 칭찬과 인기의 비결은 주로 그의 아름다운 용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27절에 압살롬에게 딸이 있는데 그 이름이 다말이라고 합니다. 암논에게 고통당한 누이의 이름과 똑같아요. 이것은 절대로 누이를 기념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다는 맥락에서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소개한 것은 딸의 이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누이가 당한 일을 기억나게 하고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가해자가 아니라 암논에게 고통당한 피해자로 인식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암논을 죽인 행위도 정당화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한 압살롬은 요압을 압박해서 마침내 다윗과 재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공식적으로 모든 지위와 명예와 권한이 복권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발견되는 심각한 문제는 이스라엘 왕과 그 가문이 율법을 초월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현실입니다. 암논과 압살롬 그 누구도 율법에 의한 재판과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도 율법대로 하면 죽지만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자기 목숨은 건졌죠. 대신 죄 없는 갓 태어난 아들이 그 대가를 치르긴 했지만요. 그러나 암논과 압살롬 이야기에는 선지자의 경고도 없고 죄인의 회개도 없습니다. 은근슬쩍 넘어가고 시간이 지나고 잊혀졌다 싶으니까 어느새 압살롬은 복권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율법을 초월하는 존재가 된 것은 정확히 사울 왕이 저지른 죄입니다. 자, 여기까지 사무엘하 12장에서 14장까지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